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이제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감정은 이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사랑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고, 또 자신의 존재 가치나 그 인생의 의미 같은 것을 공격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크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존재 가치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위협이 올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생각도 하기 전에 그 반응이 먼저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 반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하고 소극적으로 대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싸우려는 듯이 덤벼들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대체로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나보다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력은 가진 자,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강제하고 어떤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강제력 때문에 사람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마련이죠.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을까봐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고 재산과 그 아내와 가족 자녀들을 다 빼앗을까봐 두려워해서 말도 없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났죠.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첫 번째 경우라고 하면,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 난다거나 이제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그 날씨가 급변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는데, 미국은 이제 대체로 그 교육이 굉장히 그 학생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어리거나 뭐 중고등학생이거나 미국에서 교육받으면 결코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 제가 LA에 있는 동안에 2번의 지진을 겪었는데 지진이 엄청 무서웠어요. 한 5점 몇 정도의 지진이 2번 났었는데, 그 지진 때문에 한국에 간다 그러니까 아주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지진이라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일본인들이 그 지진을 일상처럼 하고 사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건 한번 지진을 조금 크게 겪어보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현상과 만날 때 사람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인데,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성전에 이제 향을 지피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서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제 제단 숯불을 그 입에 갖다 대고 이제 내가 깨끗해졌다 이러고 나서야 이제 천사와 대면해서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삼손의 부모가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고 너무 두려워했던 그런 경험도 있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서 나왔었는데,
이런 경우가 성경에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직접 대면하진 않았어라도 그 말만 듣고도 두려워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하셨는데 이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전파가 되고 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문만 듣고도 이제 입이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어도 두려운 이런 일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고 또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두려움이 조금 감소가 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좀 없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으면 이런 노래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에는 이런 노래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고라자손의 시 중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 쓰나미 같은 경우죠. 이제 앞으로 올 쓰나미는 30m 높이로 쓰나미가 온다고 그러는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일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이지만 죽음은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본능적인 그런 위협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삶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죽음 앞에 다 벌벌 떨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 우리 목숨을 앗아가는 사람들은 별것 아니다. 그러시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 일을 두려워하라. 죽은 다음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살지를 정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면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 것인지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세계로 옮긴다면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선을 이 영원한 세계로 옮기는 것이 참으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삽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세계관이나 혹은 가치관 혹은 행동 양식이나 본능에 따라서 반응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그때 순식간에 기도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참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평소에 쌓였던 습관대로 생각대로 반응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배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쌓아두고 있어야 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늘 훈련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은 과거 이례적으로 충분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한 번 성경을 읽어봤다고 해서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 읽어보고 옛날에 한 번 읽어봤어 이러고 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마음에 쌓아야 그날에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또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삶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양에게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양이 여름철에 이제 그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파리가 이제 코에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그 유충이 자라나서 그 유충이 코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여름에 그 괴롭대요, 양이.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양이 그 두뇌의 그 괴로움 때문에 돌에 머리를 팡 부딪히고 이러는 일이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코 주변에 기름을 바르면 그 파리가 달라붙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 벌레들이 양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 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가 운이 좋고 괜찮고 사람이 괜찮아서 그런 걸로 착각하고 산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한 것은 갑자기 어떤 일을 닥쳤을 때라도 당황하지 않고 순식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힘이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성령 충만을 하지 않고 평소에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러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위기를 닥쳤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도우심이 오냐 말이죠. 안 된단 말입니다.
본능에 따라서 내가 아는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의 안테나는 항상 하나님께로 항상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을 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위험해. 지금 그렇게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실 때 그것을 바로 깨닫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평소에 살고 있어야 위기에 닥쳤을 때에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 잊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인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피조물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를 알고 그분에게 직접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마지못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폭군들처럼 임의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해서 임의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뜻과 달리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시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의 모든 창조의 질서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의 언약 이 모든 것을 살펴봐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지못해는 굴복할 수가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라는 건 사람들이 정말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소중한 것에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참새에 이름 붙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참새, 이름을 붙일 가치도 없는 그런 참새의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것도 팔리질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제가 요즘에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하루 이틀마다 이렇게 어떤 때는 매일 어떤 때는 이틀마다 이렇게 감고 그러는데 감을 때마다 머리털이 푹 빠지잖아요. 그 머리털이 몇 개인지 나는 세질 않고 그냥 푹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빠졌구나 이제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머리털까지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머리털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가 빠졌는지 그것까지 다 지금 세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극진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삽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일생 다 가도록 끊임없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단호한 결심으로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가 늘 떠나지 않지만 그것을 이기는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많은 시편의 시인들처럼 담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선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